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인데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요, 1절부터 8절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한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짐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오르만짐에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원래는 이 자리에 제가 있는 것이 좀 어색하실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배동희 목사도 그렇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요즘 독감 때문에 많이 또 힘겨운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목사님께서 이 독감 때문에 목 컨디션은 굉장히 안 좋으신 상태거든요. 전체 또 몸도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 한번 담임 목사님 위해서, 또 우리 배동희 목사도 지금 또 거의 비슷한 증상인데요. 배동희 목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또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둔 분들도 있고 지금 또 독감 때문에 힘겨워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시간 우리 치유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먼저 기도하고요,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배동희 목사, 또 우리 교육자들, 또 생각나는 성도님들, 또 아픈 분들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이 아침에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 전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할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 고통 가운데 목이 안 좋아서 또 몸이 안 좋아서 힘들어하는 또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배동희 목사님 또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 사역의 자리에 강건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수술을 앞둔 분들이 있습니다. 독감 때문에 힘겨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찾아가 주셔서 하감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합니다, 바랍니다, 의탁합니다, 신뢰합니다. 주님 붙잡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흔들리지 않고 경고하며 믿음에 굳게 서고 주님의 영광 위에 달려갈 수 있는 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담력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한 치유, 완전한 회복,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침에 구하고 또 주님께 바랍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배동희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아픈 분들 가운데, 지금 회복이 필요한 분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완전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과 완전한 또 새 힘을 얻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멘. 이 아합이요, 이 갈멜산에서 이 850대 1로 싸웠던 그 사건에 대해서 이 소상히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은요,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거든요. 사신을 보내가지고 엘리야에게 보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내일 이맘때쯤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자, 이 메시지를 들은 엘리야가요, 이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이 상황을 바라보고는요,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안을 데리고 이 도망을 가는데, 어디까지 도망하냐면 부엘세바까지 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엘세바에서 이 사안을 두고요, 이 광야까지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선지자거든요. 우리로 치자면 이 백두산에서 지금 제주도까지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안을 두고요, 제주국제공항에 두고는 자기는 한라산 꼭대기에 숨은 겁니다. 자,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자기 신세 한탄을 하면서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은 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완전히 탈진한 사람의 모습인데요. 이 성경에서 탈진에 관련된 유사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낙심이라고 하는 이 에카케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완전히 모든 기력이 다 빠지고 피곤하고 지친 상태죠. 이게 낙심입니다. 이 낙심은요, 이 예기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장인 열왕기사 18장에서요, 유례 없이 엘리야가 큰 승리를 거뒀거든요. 영적인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런데 이어진 오늘 19장에서 엘리야가 낙심하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요, 이 낙심은 영적인 승리 이후에도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낙심하게 된 이유, 이 먼 곳으로 도망가서 죽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기준을 잘못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 없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인생을 산다면요, 문제는요 파도처럼 계속 생깁니다.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옵니다. 끊임없는 이 문제가 항상 있죠.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것인가는 어떤 기준을 세우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요. 엘리야가 부엘세바의 광야까지 도망가고 도피한 후에 죽기를 갈구하는 것은요, 이 기준을 잘못 세워서 잘못된 자기 기준으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이 완전한 오판으로 일어나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이 아합의 말을 들은 이세벨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이 2절을 읽어보면요, 뭔가 좀 이상하다는 것을 좀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 아합의 말을 듣고 노발대발하거든요. 그리고 사신까지 보내서요, 죽이겠다고 선전포고를 엘리야에게 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왜냐하면 이 구절 때문인데요. 2절 다시 보시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일 이맘때 네 생명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지금 죽이려거든요. 엘리야 모르게 죽이거든. 아니면 지금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친히 보냅니다. 이 몰래 죽이는 것도 아니고요, 자객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친히 보내서, 잘 들어라, 내일 이 시간쯤 너를 죽이겠다. 이 시간까지 네가 살아있으면 내가 막 신이 나에게 벌을 내려도 되겠다. 그 정도로 너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이협하는데요. 이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죠.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이 생명의 이협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요, 사실은
이 이세벨이 더 쫄은 겁니다. 이 자기가 더 쫄았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자기 제사장들처럼 자기도 죽을 수 있다는 이런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포로 위장한 이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호랑이 앞에서 범 앞에서 하루 강아지가 서 있습니다. 큰 소리로 우왈왈왈 짖습니다. 그런데 밑으로는 오줌을 싸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엘리야가 이 이협에 넘어갔습니다. 오판했죠. 이것은 기준이 틀렸기 때문인데요. 왜 이런 결과가 왔는지는 오늘 우리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단번에 이해가 되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아무리 반복해서 읽어봐도요, 이 단어가 보이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분명히 있어야 될 단어인데요, 이 보이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죠. 이 하나님이 없습니다. 열왕기상 19장 해성같이 등장한 엘리야는요,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 바보같이 행동한다는 것처럼 이 바보 같은 삶을 살았어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그리고 또 하나 바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기준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기준이었어요.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행동한 사람이었는데요. 지금은요, 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보가 아니라 이 상황을 바라보고요, 생명 이업을 주는 상황, 또 이세벨이라는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대할 때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잘못된 이 자기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잘못되었으니까요, 이 판단이 잘못되고요, 이 결과가 이 오판이 되는 겁니다. 이 보기는 보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과 사람을 보는, 그래서 도망가고 죽기를 토로한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아이작 바세비스 싱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엘리야에게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했지 않았겠습니까? 늦게나마 이제 엘리야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기도하는데요. 근데 그 기도 또한 잘못된 겁니다.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들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이 자기 기준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는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잘못 기도하고 있죠. 로뎀나무 아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살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자기 기준을 버리지 않으니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4절의 이 부분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할 만큼 했고 살 만큼 살았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조상들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자조적이고 비애가 섞인 이 실패자의 끝판왕으로 자기를 비하하고 있는 모습, 자기를 멋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규정하지 않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오히려 비하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자기를 평가하는 이런 오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잘못된 자기 기준 때문입니다. 문제 앞에서 해결책을 찾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이 아니라 이 자기 기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항상 건강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당연히 믿음 생활 잘하고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달려가는데요, 우리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있다면 건강해야 된다라는 오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오판을 하게 되면요, 이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원망으로 돌려드리는 거죠. 우리가 항상 성공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항상 1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뉴스를 접하다 보면 항상 1등 하다가 고등학교나 대학교 가서 2등 했다고 극단적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 종종 보지 않습니까? 이 성공과 실패는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항상 부자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제 주변에 사업하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사업 잘 될 때는 좀 부유하시지만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항상 부유할 수 없죠. 어쩌면 엘리야는요, 자신이 그 정도로 이 갈매산 승리를 거뒀고 그렇게 했다면 이 아합과 이세벨이 이제는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이 상황이 끝날 것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바보가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에 매몰되어서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또 사람 때문에 이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낙심이 왜 왔냐? 영적 탈진이 왜 왔냐? 결국에는요, 엘리야 자신에게 있었어요. 그 원인이. 이 신앙의 이 큰 승리의 고점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이 저점, 마이너스 그래프를 찍게 된 것은요, 이 하나님도 아니고요, 바로 자신이 잘못된 기준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충수와 자살골을 넣은 엘리야에게요, 5절부터 8절의 상황이 펼쳐지는데 우리 5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5절 7절입니다. 5절 7절 읽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5절 7절을 보시면요, 두 번이나 여호와의 천사가 엘리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일으켜 세워주고 위로하고 떡과 물로 회복시키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좀 소망이 되는 말씀이 어떤 부분이냐면 7절에 이 구절입니다. 다음 보여주시면요, 7절에 이 구절이 있는데 또다시 와서, 누가요? 여호와의 천사가 한 번 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와서, 계속 와서 어떻게 해요? 낙심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여호와의 천사 있잖아요. 여기 여호와의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약에서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여호와의 천사,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이름, 미카엘이나 이런 이름들이 없이 여호와의 천사로 설명된 부분은 이 성육신 하기 전에 그리스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낙심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여호와의 천사 누구라고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잘못된 자기 기준으로 오판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넘어져 있는 엘리야에게 예수님이 두 번이나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떡과 물로 회복을 시켜주거든요. 성경에서 떡과 물은 여러 가지로 해석되지 않습니까? 먼저 떡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 떡과 물은요, 성찬을 또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죠. 예수님의 살과 피. 또 물은 무엇을 상징하죠? 이 세례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 죄사함, 구원. 또 물은요, 이 생수의 강, 이 성령을 생각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떡과 물은요, 십자가의 구속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 또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상기시켜 줍니다. 이 8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 산 호렙은요, 호렙산은 신의 산의 다른 이름인데 엘리야가 모세가 하나님 만난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하나님 사명자로 다시 가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제 은사께서 지은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거든요. 성령 충만. 근데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부요할 때 성령 충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오판하고 자기 기준이 틀려가지고 낙심하여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그 무릎을 세워주시고 다시 호렙산으로 갈 수 있도록 이 떡과 물, 십자가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 주시고 사명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세상에 넘어지고요, 혹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크게 보이고 상황이 크게 보여서 이 기준을 잘못 세워서 오판해서 이 도피가 답인 것처럼 달아날 대로 달아나서 지쳐 쓰러져 잠든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이 떡과 물을 주시고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잘못된 자기 기준도, 내 생각도, 내 판단도, 그리고 도피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실패의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내 관점이 아니다, 하나님의 관점이다, 내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라, 이 말씀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새 힘 주시는 주님 안에서 놀라운 위로와 은혜로 다시 일어나셔서 이 삶의 걸음 힘차게 내딛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 바라보는 자,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지라도 공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면, 낙심의 현장에 지금 계시다면, 아니 지금 영적 탈진이 왔다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떡과 물, 바로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으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온전히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주님 영광 돌리는 자리로 힘있게 힘차게 내디딜 수 있도록,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기준, 내 생각, 내 판단으로 하나님 날마다 그릇된 행동하고 그릇된 판단하고 하나님 자충수에 빠지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 의탁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 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 도망가여서 더 이상 갈 곳 없을 때 주님 나를 찾아오셔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오직 주님 안에서 소망을 얻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 회복되고 치유되고 일어설 용기 얻고 새로운 사명 가운데로 다시 달려갈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실패한 자리, 낙심한 자리, 낙담한 자리, 영적 탈진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이켜 주셔서 오직 주님 바라보는 이 삶의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문제에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해석과 올바른 행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영광 바라보며 주님 영광 돌리는 삶의 자리 일선을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반복해서 그릇된 행동하고 그릇된 판단하는 하나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아래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힘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앞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육신의 회복 주시고 또 영적인 부유함 주옵소서. 또 우리 배동희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성령 충만하고 육신의 강건함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셔서 저 힘든 분들, 치유가 필요한 분들, 회복이 필요한 분들 가운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중직자들, 리더들, 또 우리 순장님들, 운영위원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공의 좀 하나님으로부터 좀 회복을 얻도록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리더들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부모학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이 다음 세대 사역 가운데 은혜 주시도록 우리 또 부모학교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등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수험생들 얼마 남지 않은 이 수험 모든 시험 기간 하나님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중보하며 간구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세워진 담임 목사님 하나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회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부유함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모님과 자녀들 앞날을 지켜주시고 우리 또 배동희 목사님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 가운데 육신의 회복과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지쳐 쓰러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낙심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회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리더들 한 분 한 분 오판하지 않도록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말하면 하나님 영광 위에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올바른 관점을 주셔서 주님 안에서 회복하고 치유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학교 가운데 은혜 주셔서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다음 세대 가운데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을 주시고 최선 다할 때 최고가 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시를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간구와 개인의 기도 제목과 신음과 탄식과 이 부르짖음에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예면하지 마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